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피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 가지 꿈, 두 가지 반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셉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은 한 가지입니다. 두 번의 꿈을 꿨는데 그 꿈에 대한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이 꿈을 통해서 요셉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삶의 방향을 설정해 주십니다. 꿈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요셉은 이스라엘, 즉 야곱의 11번째 아들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로부터 낳은 아들이 요셉입니다. 그리고 요셉을 노년에 얻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더 야곱에게 귀한 아들이었겠습니까? 얼마나 귀했는지 다른 형제들은 다 놔두고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혔습니다. 그러니 그것만 봐도 형들이 좋아할 리 없을 겁니다. 형들은 요셉을 보면서 그 마음속에 어떤 미워하는 마음, 왜 아버지는 요셉을 저렇게 편애할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요셉에게 더 어려운 일이 생겼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요셉이 어느 날 꿈을 꿉니다. 꿈을 꾸었는데 참 신기한 꿈을 꿨어요. 그럼 자기만 간직하든지 아니면 부모님에게 말하든지 하면 좋은데 그것을 형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꿈을 꿨는데 그 곡식단을 묶는 꿈을 꿨는데 내 곡식단이 묶여지고 형들의 곡식단이 둘러서서 저에게 절합니다. 그런 꿈을 꿨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형들이 듣기가 좋겠습니까? 그러니 형들이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 내가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내가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그러면서 그 꿈 이야기를 듣고 형들은 요셉을 더욱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그 마음속에 미움이라는 감정이 계속해서 자리 잡게 되면은 그것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결국은 자기 손해예요. 자기의 마음을 파괴하고 삶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이런 미움이 우리 속에 자리 잡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 형들은 그게 안 됐어요. 계속 요셉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던 또 어느 날 요셉이 또 꿈을 꿨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꿈 듣는 것도 형들은 싫겠죠. 요셉이 꿈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아버지도 있었어요. 야곱도 있어서 꿈을 듣습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꾸짖지 않습니까? 꾸짖어요. 그러면서 아버지는 요셉의 꿈을 마음속에 간직합니다. 그러나 형들은 이 두 번째 꿈을 듣고서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요셉을 더 시기하게 되었습니다. 미움에 미움이 더 싹튼 거예요. 우리도 어떤 꿈을 꿀 때가 있지 않습니까? 뭐 그 꿈이 개꿈일 수도 있고 아니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알려주실 때 꿈을 꿀 수도 있습니다. 요셉이 꾼 꿈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어떤 방향을 설정해 준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꿈입니다. 이 꿈은 성경 이 창세기 37장부터 읽어 나가다 보시면 50장에 가서 이렇게 꿈이 이루어지는구나 완결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꿈을 보여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보여주셨다는 것은
그의 삶에 하나님이 방향을 설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 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방향을 설정해 주십니다. 때로는 꿈으로, 또 환상으로, 또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또 다양한 말씀으로, 다양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설정해 주십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에 대해서 분별력을 갖고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의 반응이 중요해요. 요셉은 아마도 이 꿈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러면은 이 꿈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까?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형들은 어때요? 형들은 그것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맞게 역사하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믿음이 아주 연약한 사람에게는 때로는 직접 음성을 들려주시기도 하시고 어떤 환상을 보여주시기도 하시고 그런 다양한 일을 이루십니다. 또 믿음이 점점 성숙해진 사람에게는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다양하게 역사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삶의 방향을 그들에게 알려주시고 그 방향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삶의 방향을 잃어버린다면 얼마나 그 참 비참하고 불행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성경은 인생의 삶의 방향을 제대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그 방향을 설정해 주시는 것을 다 경험했어요. 한 사람 소개하면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참 우리가 볼 때도 어떻게 저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열심을 낼 수 있을까?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열심은 자기의 열심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졌음을 그가 이야기하고 자기는 날마다 죽는다라는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가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2차 전도여행도 1차 전도여행을 갔던 소아시아 지역을 갑니다. 가는데 자기가 계획한 대로 일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막으십니다. 예수의 영이 복음을 전하는데 막아요. 그러다가 바울이 밤중에 환상을 봅니다. 환상을 보는데 그 환상 속에서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나타나서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면서 손짓을 합니다. 이것을 딱 보고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신 거구나. 그래서 마게도냐로 가기로 힘씁니다. 힘쓰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환상을 보여주신 것은 우리를 부르셔서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을 인정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무엇입니까?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는 초반에 방향을 잃어버린 거예요. 자기는 1차 전도여행 한 곳에서 소아시아에서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인간의 열심이 아니라 분명한 방향을 가지고 삶을 살아야 됩니다. 바울의 복음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방향을 설정해 주세요. 이쪽이 아니라 이쪽이야. 그래서 이제 2차 전도 여행은 어디로 갑니까? 마게도냐로 가요. 유럽의 전도의 문이 열려지기 시작한 겁니다. 바울은 그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방향을 설정해 주시는구나. 그런데 한 번만 그런 것이 아니라 바울은 그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하나님께 인도를 받습니다. 빌립보 교회에게 보낸 편지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들을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의 삶의 방향이 분명했어요. 방향은 한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그것이 그의 삶의 방향이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달려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의 방향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나의 삶의 방향, 나를 현재 존재하게 하는 힘, 그 능력은 무엇입니까? 내가 살아온 경험입니까? 가지고 있는 지식입니까? 가지고 있는 작은 물질입니까?
그런 것이 삶의 방향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삶의 방향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말씀이 삶의 방향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 무엇입니까? 그 소원이 결국 삶의 방향입니다. 이 방향에서 결코 흔들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끝까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이 방향에서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방향을 설정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매일같이 우리의 방향이 맞는지 틀리는지 알려주십니다. 무엇으로요?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성경으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성경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결코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믿음이 생기고 자라면 세상이 작아 보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꿈을 주셨음을 믿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그냥 쑥 자라지는 않습니다. 오랜 시간이 필요한 거죠.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요셉의 이 꿈을 꾸었을 때의 나이가 대략 한 17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년의 나이에 꿈을 꾼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꿈 이야기를 하면 형들이 미워해요. 시기하고. 그러니 요셉도 참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런데 이 17세면은 요셉이 이런 괴로움을 느끼지 못할 나이예요. 철없이 그냥 난 이런 꿈을 꿨다. 아, 형들이 그럼 나한테 어떻게 할까? 뭐 별의별 상상을 혼자 다 했겠죠.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요셉에게 심부름을 보냅니다. 형들이 양을 치러 갔는데 그 형들이 잘 있나, 또 양들도 잘 있나 좀 알아보고 와라. 그래서 자기가 있는 집에서 형들이 있는 세겜으로 갑니다. 세겜까지는 약 한 8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 가까운 거리가 아니죠. 그런데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그 먼 길을 떠납니다. 세겜에 갔는데 형들이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데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그 사람들 도단으로 간다고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세겜에서 다시 도단으로 갑니다. 세겜에서 도단까지 거리는 약 23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총 100km가 넘는 거예요. 그 먼 길을 떠난 거예요. 100km면은 지금 이곳에서 한 대전 정도 되겠죠? 그곳을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갑니다. 갔는데 도단에 가니까 그곳에 형들이 있는 거예요. 멀리서 봤겠죠. 아, 저기 형들이 있구나. 그런데 형들도 요셉을 본 거예요. 요셉이 눈에 확 띄는 거예요. 왜 눈에 띕니까? 그가 입은 옷이 그것을 나타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형들이, 야,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데 죽이자. 쟤를 죽이자. 그래서 그 자기가 꾼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보자. 형들이 미워하는 마음이 극에 달한 거예요. 이 미워하는 마음은 상대방을 해칠 수는 있어요. 해칠 수는 있는데 더 큰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를 해치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가까이 오니까 반가이 맞아준 게 아니라 요셉을 잡아다가 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던집니다. 다행히도 그 구덩이는 마른 구덩이죠. 근데 그 제일 큰 형인 르우벤이 죽이지는 말자고 했어요. 그리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보이자 유다가 나서서 말합니다. 죽이지 말자. 차라리 살려두는데 우리 얘 보기 싫으니까 팔자. 그래서 마침 그곳을 지나가는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요셉을 은 20에 팝니다. 요셉이 팔릴 때 어땠을까요? 야, 이게 뭔가? 내 인생에 왜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가? 여러분들은 인생에 어려움을 겪을 때 무슨 생각하십니까?
특히 인간관계에서 겪는 어려움이 얼마나 많습니까? 때로는 그 어려움 때문에 그 사람을 에게 해를 가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얼마나 많아요. 그거 없다면 거짓말이죠. 요셉은 왜 안 그러겠어요? 근데 요셉은 지금 뭐 형들을 죽이고 싶어도 아무런 힘도 없어요. 지금 팔려가는 신세 아닙니까? 그럼 요셉이 꾼 꿈은 뭐예요? 아무것도 아닙니까? 요셉 인생에 굉장히 큰 어려움이 몰아쳤습니다. 그리고 형들은 태연하게 요셉이 벗긴 옷을 가져다가 수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다 붙여요. 그리고 아버지한테 가져갑니다. 가져가서 이게 아버지 아들의 옷이 맞습니까? 아버지가 딱 보고 알지요. 채색 옷이니까 대성통곡하며 웁니다. 그렇죠. 다른 형제들보다 더 사랑했으니까. 노년에 늦은 나이에 낳은 아들이니까요. 그런데 요셉을 팔았어요. 팔고 나서 형들의 믿음에 대해서는 뭐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유추해 보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의 상태가 어땠을까요? 그들은 요셉을 팔고서 야 이제 우리를 괴롭히는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요셉이 떠나갔으니까 이제 우리는 편하다. 삶이야 편하겠죠. 그럼 믿음은 어때요? 믿음이 자랐습니까? 그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점점 퇴보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다고 그들의 삶에 어려움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을 거예요. 인생에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이들은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믿음이 생기지 않고 오히려 세상만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요셉은 어떻게 됐을까요? 요셉은 지금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렸어요. 팔려서 애굽에 가서 애굽의 그 보디발이라는 경호대장에게 그 집에 팔리게 됩니다. 참 인생이 하루아침에 엉망진창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가 볼 땐 그렇죠. 야 이게 종이 되었으니 노예가 되었으니 이제 17살인데 앞으로 남은 시간이 많은데 얼마나 참 불행할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시점을 이런 상황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요셉은 이때부터 그의 믿음이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자라고 그래서 마침내는 자기가 겪는 그 어려운 일들이 크게 보이는 게 아니라 작게 보이는 거예요. 세상이 작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루는 그 경호실장 집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뭐 그날만 그랬겠습니까? 경호실장이 이렇게 보니까 요셉이 좀 달리 보이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그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범사에 그를 형통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경호대장 보디발이 자기 집에 가정 총무로 세웁니다. 그리고 자기 아내와 관계된 것 이외에는 다 내가 책임지고 일을 해나가라. 그렇게 맡깁니다. 요셉은 그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요셉이 가정총무가 됐으니까 이제 지위가 좀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럼 어려움이 없을까요? 아니에요. 그래도 또 어려움이 생겼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누명을 씌워서 옥에 가둡니다. 오해한 거죠. 보디발은 확인도 안 해봤어요. 확인도 안 해보고 아내의 말을 듣고 그냥 화가 나가지고 그를 옥에 가둡니다. 그래 얼마나 억울해요. 억울하지만 억울함을 호소할 데가 없어요.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관계 속에서 어려운 일이 있는데 대화해서 풀어가면 괜찮은데 오해하고 또 계속 힘들게 하고 그런데 우리에게는 길이 있어요. 사람에게 대화가 안 되면 하나님께 해야죠. 요셉이 안 그랬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께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 현실의 이야기들을. 옥에 들어갔으면 거기에서도 홀대를 받아야 되는데 간수장이 딱 보니까 좀 다른 사람하고는 틀린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범사의 그를 형통케 하는 것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그에게 다 맡깁니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은 옥에서도 또
또 여러 가지 일을 세상에서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도 요셉은 그게 크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작게 보였습니다. 요셉에게 어떤 희한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이제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임하여 계세요. 이 세상보다 더 크신 분이 우리 안에 계세요. 우리 앞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게 주님이 계심으로 작게 보이게 되기를 바랍니다. 작게 보이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자라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하나님 앞에는 열방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모든 나라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빈 것 같다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서 다가오는 모든 문제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보고 나아가면 오히려 문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성숙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세상이 이렇게 보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셋째로 하나님은 믿음의 영역을 넓혀주십니다. 하나님이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요셉이 겪어야 하는 것이 참 많았어요. 이게 짧게 기록되어 있어서 그렇지 요셉이 겪는 그런 과정들에서 그의 감정을 한번 살펴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이 드시지 않겠습니까?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옥에 갇혔는데 간수장이 그에게 모든 것을 맡겼어요. 맡겼는데 어느 날 애굽 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동시에 투옥이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사람들이 지위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에게 야, 너 저 사람들 수종을 좀 들어라. 저 사람들을 보살펴라. 그래서 그들의 수종을 듭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그들에게도 얼마나 잘했겠어요? 최선을 다해서 했겠죠. 어느 날 이 두 사람이 얼굴을 보니까 얼굴에 수심이 가득해요. 수심이 가득하면 사람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면 삶에 근심이 가득하면 얼굴에서 표가 납니까? 나요. 나게 돼 있어요. 얼굴이 그냥 어둡습니다. 요셉이 그것을 본 거예요. 왜 이렇게 얼굴이 어둡습니까? 그러니까 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꿈을 꿨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인지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그들이 꿈 이야기를 요셉에게 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이야기를 하니까 이것은 앞으로 술 맡은 관원장 당신은 3일 후에 복직이 돼서 바로 앞에 설 것입니다. 그러니까 떡 맡은 관원장도 그럼 내 꿈도 해석해봐라. 그러니까 해석해 줍니다. 이 꿈은 앞으로 3일 후에 바로의 생일인데 당신이 바로 앞에 서게 돼서 죽게 될 겁니다. 그래 떡 맡은 관원장은 이 꿈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참 기분이 나쁘다고 말할 수도 없고 자기는 죽는다고 하고 술 맡은 관원장은 산다고 하고 그런데 3일 후에 그대로 이 일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면서 이런 당부를 합니다. 당신이 잘 되거든 나를 생각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주십시오. 그래서 나를 이 집에서 그 옥이라는 것이 지금처럼 그 감옥이 아니라 보디발 장군의 그 집에도 감옥이 있었던 거예요. 옛날 우리나라 조선시대, 고려시대 그런 데도 다 집에도 감옥이 있지 않았습니까? 집에서도 사람들이 군사를 거느리고 있었기 때문에 집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그리고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뭐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내가 들어줄게.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랬겠죠. 그리고 요셉의 꿈을 해석한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었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그러면서 얼마나 마음속으로 힘들었겠습니까? 내가 자기 꿈을 해석해주고 이렇게 기뻐했는데 자기가 살고 나니까 나를 잊어버리다니 요셉의 마음이 괴로웠을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그 시간이 흐름 속에서 흘러가면서 요셉이 내가 이대로 옥에서 삶을 마치는 건가? 나의 누명은 그럼 누가 벗겨줄 것인가? 여러 가지 생각이 왜 안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한 2년 정도 지났습니다. 만 2년 지난 후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애굽왕 바로가 꿈을 꿨는데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그 술사들, 박사들 다 불러 모읍니다. 내 꿈을 해석해봐라. 그러면서 쭉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도 해석을 못해요. 그러자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2년 전에 있었던 일을 추억하면서 애굽왕 바로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애굽왕 바로가 그러면 요셉을 빨리 불러들여라. 요셉이 옵니다. 이제 죄수복을 입고 온 게 아니라 옷을 말끔하게 입고 왔겠죠. 와서 꿈 이야기를 하니까 요셉이 그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면서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 꿈 내용은 요약하면 그거예요. 앞으로 이 땅에 7년 풍년 후에 7년 흉년, 큰 흉년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대비하십시오. 그래서 대비를 잘해서 애굽은 아주 안정적인 그런 국정을 운영하지 않습니까? 이 꿈 이야기를 듣고서 애굽왕 바로가 그를 극찬하면서 그에게 애굽의 총리 자리에 오르게 합니다. 애굽의 총리가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7년 풍년 후에 7년 흉년이 왔는데 얼마나 큰 흉년인지 그 야곱의 가족들도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식을 사러 애굽으로 옵니다. 거기에서 결국은 요셉을 만나고 또 요셉을 통해서 그 야곱의 온 가족이 애굽에 오게 돼요. 와서 고센이라는 땅에 머물게 됩니다. 애굽의 꿈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 요셉의 꿈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야곱이 그곳에 살다가 죽으니까 형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요셉이 이제 우리를 죽이면 어떡할까? 요셉은 그것을 다 알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습니다. 요셉의 믿음의 영역이 넓어진 거예요. 형들을 얼마나 증오하고 죽이고 싶겠어요. 자기를 거의 죽인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기 인생을 그 청소년 때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가지고 마음에 큰 상처를 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에게 축복해주고 그들을 책임지겠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지경이 넓혀지는 거예요. 믿음의 지경이 넓혀지면 사람들을 수용할 그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그렇지 않습니까? 애매한 고난을 얼마나 많이 당해요. 사람들 때문에. 또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사건 속에서. 그렇지만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러한 것들을 수용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 힘은 사람의 힘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것을 감당하게 해 주십니다. 목회자들이 끝까지 목회를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게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붙들지 않으면, 말씀의 능력으로 역사하지 않으면 이 목회가 가능합니까? 이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열심히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로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믿음이 성숙해지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어지지 않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해서 믿음이 자랍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세월만 지나가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세월만 보내지 마시고 세월이 갈수록 우리의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바랍니다.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높아지기를 바랍니다. 믿음에 있어서는 시간이 갈수록 성숙한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계획을 알려주시고 삶의 방향을 정해주셨어요.
믿음이 생기게 하시고 믿음이 성숙하게 하시고 세상이 작아 보이게 하셨어요. 그리고 믿음의 지경을 넓혀 주셨습니다. 요셉 한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삶의 방향을 설정해 주셨고 믿음이 생기고 자라면서 세상이 문제가 작아 보이게 하셨고 믿음의 영역을 넓혀 주셨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요셉 한 사람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이, 이러한 과정들이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일이고 우리도 믿음의 영역이 넓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